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만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부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열망했어.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아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빛,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예배해. 주임제 앞에 예배해.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감사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완전한 감사를 통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감사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격려의 말보다 비난하는 말들이 입에 붙어 습관처럼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인생을 멍들게 합니다. 세상은 영향력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에는 육체를 단련할 때와 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고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교리를 통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부족했던 많은 것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지식이 쌓여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또 듣는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이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헌마저도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0절 말씀. 자, 오늘은 한 절씩 같이 읽고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각각의 말씀을 살펴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집에 가는 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의 총평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중요한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지는 알았대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보니 요한복음 3장 16장 당연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 요한복음 3장 16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꼭 알아야 되는 말씀,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빼곡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큰 은혜와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기를 바랍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충격이 있었잖아요.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은혜와 충격이 있는 것 좋다. 그런데 그 충격을 그냥 받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끝이야. 종결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돼야죠. 충격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강한 충격을 줘서 심장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격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죠.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상태로 변화돼야죠. 맞습니까? 충격을 받았으면 그 충격을 준 말씀으로, 그 진리로 내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되, 은혜를 받되, 충격을 받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충격을 통해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쳐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충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 옮겨간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카메라 앵글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휙 돌아서 이제 앵글이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 다시 세례 요한에게로 앵글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22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하셨죠? 입성하셔서 막 거기 있는 뭐 환전소, 그 다음에 뭐 재물 파는 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누구 만났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만났죠. 이제 그 상황이 지난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셨다고 나옵니까? 유대 땅으로. 자,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셨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세례를 베풀고 계셨어요. 자, 이거 잘 캐치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 베풀고 계셨다. 자, 그럼 요한은 뭐 하고 있는가? 23절 봅시다. 23절 보시면 요한도 예수님처럼 뭐 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인 거예요.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살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디?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에논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점점 누구에게로 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몰리고 있어요. 자,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제자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자, 기쁨인가요? 기쁨은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서운함 느껴지십니까? 질투 느껴지세요? 예. 서운함과 질투가 제자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뭘 뺏겼어요? 사람을 뺏겼어.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누가 빼앗아 간 거예요? 예수님이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우리가 다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죠?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 침묵을 깨고 혜성처럼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번쩍 날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이 번쩍 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몇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모습에 매료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요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옆에 탁 달라붙은 거예요.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전 새끼 발가락에도 좋습니다. 요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스승인 그 요한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봤죠.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었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 보러 온 거예요? 요한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기쁘고 흐뭇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스승의 인기는 곧 누구의 인기예요? 나의 인기죠. 스승의 명성은 곧 누구의 명성이에요? 나의 명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마 그 제자들의 이 광대가 하늘에 닿았을 거예요. 어깨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듯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광대가 땅에 처박혀요. 어깨가 축 늘어져요. 왜죠? 사람들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일 보이던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곳마다 가장 앞에서, 요즘 말로 빠라고 하죠. 빠. 요한 빠. 그 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위기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랑 이야기를 나눴대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구랑 변론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야? 말씀을 해주십시오. 누구요? 유대인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대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그때 이제 학자들은 추론하는 거예요. 요때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실갱이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실갱이냐? 야, 너네 스승도 이쪽에 세례 준 다음에 그 예수라는 작자도 이쪽에 세례 준 다음에 근데 이쪽으로 더 많이 가더라? 야, 니네 스승이 가짜고 예수가 진짜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그 즉시 달려간 거예요. 스승에게 달려간 거예요. 큰일 났다고. 제자들은요, 서운했어요. 서운했을 뿐 아니라 괘씸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들하고 같이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도 너무 괘씸했지만, 그죠? 자기들하고 막 있다가 예수님께로 휙 가버린 그 사람들도 괘씸했지만, 그 사람들을 받아준 예수도 괘씸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자, 말씀 사역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누가 먼저 줬어요?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선발주자고 누가 후발주자예요?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이 선발주자고 예수가 후발주자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근데 갑자기 예수가 선발주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원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성질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선생님 들으셨어요 그 얘기?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 없죠 지금? 그 사람 거기가 있대요. 여기 있던 사람 다 거기가 있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가 우리 사람 다 뺏어갔어요. 우리 거 다 앗아갔어요. 우리 거 다 가져갔어요. 잃는 거예요, 잃는 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제자들의 서운함과 질투에 대해 조용한 어투로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본문은 저는 이걸 꾸짖음으로 봐요. 조용한 어투로 꾸짖는 거예요. 쉿, 조용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께로 간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쉿, 조용해라. 잠잠해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이요, 서운했을까요?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 집사님 어땠을까요? 엄청 서운했다. 성도님 어땠을까요? 원수 성도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네, 어땠을까요? 요한의 입장이라면 안 서운했을 것 같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구도가 딱 나왔어요. 서운했다, 안 서운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여쭤봐야겠다. 원수 성도님, 왜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수준의 차이가 제자들과
스승과는, 그죠? 뭔가 수준의 차이가 있고 요한이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의 속마음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도 서운했을 거다. 섭섭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도 서운했고요. 요한도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어때요? 기쁜 상황이에요? 서운한 상황이에요? 서운한 상황인 거예요. 그 제자들도 서운했고 요한도 서운했다. 근데 요한은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이끌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서운한 상황인데 그 서운함을 떨치고 있단 말이에요.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야, 이 상황을 봐봐, 요한.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일들을 봐봐. 너 서운해, 안 서운해? 야,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지만 왕이라지만 너 이거 상황 서운해, 안 서운해?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요한을 서운하라고, 섭섭해하라고. 근데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한데 그걸 막 떨쳐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서운한 상황 속에서 엄청 서운해하거든요. 서운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마음 놓고 서운해해요. 서운해. 섭섭해. 마음껏 섭섭해한다고요. 제자들은.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서운한 상황인데 입을 딱 닫죠. 행동을 추스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오해와 착각이 쑥 들어오거든요. 뭐냐면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생겨도 서운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섭섭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올랐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감기로 골골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지 않으실 거야. 맞아요? 저 지금 목 디스크 와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든 바울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표현할 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서운한 상황이 되면 다 서운해요. 섭섭한 상황이 되면 다 섭섭하고요.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서운하지 않다. 나는 섭섭하지 않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자들은 서운함과 섭섭함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 끌어안듯이 와라 끌어안아요. 서운해. 섭섭해. 이렇게요. 아주 잘 걸렸다. 이참에 내가 왕창 서운해 해야지 확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하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 앞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도 걷어찬다고요. 오지 말라 한다고요. 접근 금지. 오지 마. 단호하게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상처받지 않는 강철 심장이 아니라,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들로부터 완전 무결해지는 그런 무슨 죄 청정 지역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떨쳐내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간 거죠. 여러분, 돈은 벌면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예인들이, 저번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거, 뭐 돈, 그다음에 명성, 얼마든지 있죠.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 인기가 떨어지는 게 힘들대요. 내가 데뷔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때 그 인기, 그쵸? 사람들이 나만 나가면 캬. 근데 아이돌은 10년에 한 번씩 데뷔합니까? 매주, 매달 데뷔하죠. 근데 자신을 비추는 서포트라이트가 싹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나에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팬클럽으로 싹 돌아설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요한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제자들에겐 없고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뭔가? 제자들이 붙잡지 못했고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가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차이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르러 제자들이 왔잖아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한은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이야. 그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간 거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뿐이야.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입을 댈 수 있겠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호구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서운해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왜 서운하고 왜 섭섭하게 해요? 핵심은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언제 서운하세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언제 서운하냐고요? 내 맘 몰라줄 때, 내 맘대로 안 해줄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아유, 서운한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건 어떤 기초 가치에서 나오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 내 스승에게로 와야지. 사람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가버리네? 내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는 대신 이걸 했어야 돼요. 이걸 했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제가 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럼 저희 이쪽 에논 땅의 사역들 정리하고 유대 땅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사역을 서포팅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해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글로 간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하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해주셔야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잖아요. 제자들의 말씀을 언뜻 보면 누구를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스승님 어쩝니까? 스승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다 절로 갔어요. 스승님 어떻게 해요? 스승님 사람들이 자꾸 줄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세례 요한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승님 망하시면 안 됩니다. 스승님 실패하시면 안 돼요. 요한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심은 뭐예요? 나예요. 잘 보세요. 그냥 어렴풋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승님 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본심을, 스승님 망하면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안 돼요. 요한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스승이고 제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부모고 자녀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주인이고 종이란 말이에요. 이 묘하지 않습니까? 스승이고 제자인데 스승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위하는 척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척하면서 결국 누구 어깨 으쓱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어깨 으쓱하려고 하는 거죠. 주인과 종인데 주인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본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대충 훑지 말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어떤 포커싱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로이야, 건이야.
은서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요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먼저 스포해 주신 거예요. 스포.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때야 돼요? 와, 그런 놀라운 일이.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듣다가 베드로가 잠깐만요,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 다음 본문이 이렇게 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항변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뭔가 항변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어로 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구석으로 불러 세워 그를 질책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혼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 뭔가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원어로 보니까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반대죠. 누가 스승이에요? 쥐가 스승인 거예요. 베드로가. 부모와 자녀면 누가 부모예요? 지가 부모인 거예요. 주인과 종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와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대답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그리스도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스도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그리스도답게 행동하는 거 뭐예요? 승리? 그렇지, 승리. 좋지, 좋아. 정복? 그렇지. 또 말해봐. 또 성공?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자, 모여, 제자들 모여.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 닥달한 적 있다 없다? 손 들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드니까. 박 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스승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내 성공. 스승의 실패는 내 실패. 그러니까 예수가 흥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흥해야죠. 흥해야 돼요. 근데 자꾸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열받죠. 내가 분명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내가 찬양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헌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답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일 처리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면 누구도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면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누구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십자가 졌으니까 너네도 각자 십자가 지고 와야 돼. 근데 우리 십자가 지려고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한국교회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한탄하는 게 한국교회 가운데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왜 사라질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왜 자꾸 십자가 설교하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 사례비 줬는데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냐고. 듣기 좋은 말 하라고. 베드로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보상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죠? 어부일 다 때려치고, 자기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때려친 게 많을수록 원하는 보상은 커요, 적어요? 커요. 엄청나게 큰 보상을 원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수제자랑 그냥 제자랑 누가 더 인센티브가 커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망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쿠데타를. 로마 정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근데 지금 그렇게 물거품 될 상황이에요. 내 수고와 열심과 내 헌신이 물거품이 될까 봐.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을까 봐.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했던 것은 겉으로 보면 누구 위한 거예요? 수제자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예수님 절대 망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본심은 뭐예요? 네가 망하면 내가 망하잖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실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실체고 요한의 제자들의 실체고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실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막 책망했을 때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예수님의 호통이 지금 뭘 향하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그 존재에 대해 네가 사탄이구나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생각과 가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 짓거리 하지 마. 사탄이 하는 짓 하지 마. 사탄이 되려고 하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가 사탄 짓이고 어떻게 하는 게 사탄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탄 짓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내 뜻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 내 생각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이 그 위에 있는 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깔아뭉개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게 사탄 짓이고,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뜬금없이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열받는다고 야 네가 날 감히 혼내? 이 사탄아? 화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사탄이라고 말한 이유와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묻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었나요? 우리 작은 모배들,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었나요? 그럼요. 천사였어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거룩한 천사. 근데 그 거룩한 천사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딱 한 단어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 천사가 왜 사탄이 되는가? 교만. 교만이 뭐냐? 여러분, 교만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척하고, 그죠? 막 나대고 이런 거, 아우 교만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교만은요, 그런 걸 훨씬 뛰어넘을 뿐 아니라 사실 그거랑 그 모든 것의 열매일 뿐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선봉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하나님께 교만하여 천사였던 그가 사탄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교만을 떠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묻습니다. 베드로만 사탄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요?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본 스탠스가 뭔지 알아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사탄이어서 사탄이 아니라 하는 짓이 사탄이라고요. 그럼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사탄의 일에 친화적인 존재일까요? 이거 뭐죠? 그죠? 그게 바로 죄라는, 더 정확히는 원죄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을 보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잘 들어보세요. 보배들 로야 잘 들어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거 먹잖아? 네가 주인이야. 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던데. 야, 그거 왜 들어? 그 말 왜 들어? 네 맘대로 그냥 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됐다고요. 무슨 말이냐? 짝퉁이 돼버렸네. 짝퉁이 뭡니까? 진짜와 비슷한 거죠. 맞습니까?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와 비슷한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를 흉내낸 게 짝퉁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짝퉁으로 태어나요. 무슨 짝퉁? 하나님 짝퉁으로 태어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짝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면 진짜 주인답게 살아야 하죠. 주인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결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결정 권한을 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선택과 결정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돼야 돼요.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돼야 합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국적을 스스로 선택하신 분 계신 분, 난 국적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했다, 난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을 내가 선택했다, 계신가요? 지우 선택했고, 계신가요? 지우야 언제 결정했어 그거를? 자, 뻥이죠. 자, 언제 결정했어요? 엄마 배에 있을 땐 이미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가. 자, 보세요. 남자, 여자, 성별을 선택하신 분. 마지막 하나. 부모를 선택하신 분. 이 아빠 엄마를 보니까 괜찮겠네. 나 이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나야지. 선택하신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중에 주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뭔 놈의 주인이 내 인생을 시작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이런 가정,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이 중요한 결정을 뭔 놈의 주인이 그거 하나 결정을 못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결판 난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근데 왜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느냐? 죄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희가 주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 지치고, 우리의 삶이 왜 버겁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짐스럽냐? 그 이유와 원인이 여기 있다고요. 뭐냐?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며 살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말해보세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왠지 아세요? 주인의 권한과 능력은 없으면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살아간다니까. 뭘 할 능력도 없어. 근데 그걸 다 하려고 내가 다 싸집어 매고 내가 어깨에 다 얹고 살려니 주인의 능력은 없는데 주인의 책임만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며 사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해볼게요. 그게 지옥입니다. 나 아닌 모습으로 사는 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천국을 살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은 지옥을 삽니다. 왜 지옥이냐?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권한도 없으면서 그걸 꾸역꾸역 다 지고 가려니 지옥일 수밖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거 네 짐 아닌데 그거 꾸역꾸역 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다 나한테 와. 왜냐? 그거 원래 내 거거든.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 거야. 그거 왜 네가 지고 있니?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지고 왜 네가 힘들어하고 있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오잖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게 천국입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요. 금은 보화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주인이, 나의 진짜 주인이 내 짐을 다 해결해 주신,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걸 복음이라고 하고 요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이걸 알아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를 얻을 겁니까? 아니 무슨 여러분들 무슨 뭐 누가 손에 뭐 묶어놨어요? 다리에 누가 뭐 쇠사슬 묶어놨습니까? 근데 왜 자유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해지는 거.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그거예요. 더 이상 주인 놀이 하지 마라. 그 주인 놀이 하느라 생기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놔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주께 맡겨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맡깁니까? 그분이 주인인 걸 알아야. 근데 그분이 심지어 능력 있는 주인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맡기죠. 이게 진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주께서 주인이구나.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해질 때 여러분 짝퉁 인생이 이제 비로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가짜 인생, 짝퉁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진짜 주인이 내 안에 계시도다.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진짜 주인이 있구나. 다시 태어났다. 자유롭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 존재를 믿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대. 십자가에 죽었대.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냥 이 사실을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 목금토 포도원교회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찬양팀들하고 함께 수련회로 다녀왔어요. 3일 가까이 되는 3일 동안 10번의 설교, 10번 정도 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설교자들이 나와서 10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10번의 설교 가운데 거의 모든 설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문장이 있어요.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예배가 마쳤습니다. 소그룹 시간이었어요. 우리 찬양팀들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근데 우리 팀원 중에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내가 눈물이 났어. 그럼 나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대답 안 하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다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난 게 뭐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입에 그냥 달라붙어버린 그런 뜬구름 잡는식의 언어들 다 이제는 우리가 좀 제거하고 분명한 단어를 우리가 가져야, 분명한 문장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향성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감정이 막 뭉클했다거나, 뭐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정우라 소리를 들었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막 뭐가 앞에 막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막 영적인 경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 됨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구약에서 사무엘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말하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정확한 인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분인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왜? 당신이 주인이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막 너무 슬퍼. 물어봅시다. 그 눈물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 뭉클한 감정이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실컷 울고 실컷 감정풀이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거는 산지신령이요, 여기 가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울고 웃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속신앙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은 그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래서 요한에게는 정확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가지 고백. 먼저 28절 보세요. 28절.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뭐래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른 말로 나는 주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해? 나도 주인이 아니야.
내 마음도 아니야.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문 30절,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본문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비중은 더 커지고 더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가요? 왜 자꾸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요? 왜 자꾸 예수님이 주인공 같고, 왜 자꾸 예수님이 주연 같고, 왜 자꾸 예수님이 주인 같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중이 더 커지고 더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예수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가 되는 거죠. 나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덜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덜 중요해지고 예수가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진짜 축복. 이게 돼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정훈 목사는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거 사실 저는 뭐 그렇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우리 성도들 뭐 사업장 뭐 잘 풀리고 자녀들 뭐 학교 뭐 잘 하고 뭐 아프지 않고 기도할게요. 할 건데 제 1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1번은 뭐냐? 이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자,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사업장의 사장이야. 사업장이 잘 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아니, 왜 그것도 망설이십니까? 막 너무 잘 돼. 난 불행해. 그거 아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요런 기도 제목들의 함정이 뭐냐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한데 안 되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여전히 굳건할 수 있는 것. 저는 요거를 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싶거든요. 기도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사업이 잘 돼도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도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게 큰 축복이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대요. 그리고 그가 비를 내리신대요. 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게요. 자, 우리 중에 구름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비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묻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구름 만드시는 이가, 비를 준비하시는 이가 주인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그 구름 밑에 사는 존재고 내려주시는 비를 맞으며 사는 존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다른 사람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뭐라 하시냐면, 야야, 그 네 거 아닌 거 자꾸 짊어지지 말고 가지고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널 보살펴 줄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하늘을 이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비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내 목소리 높여 나의 영혼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앞에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내 주임제 앞에 예배해. 주임제 앞에 예배해. 주임제 앞에 겸손해. 주임제 앞에 겸손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네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2주의 방학을 마치고 교리 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5라고 했어요. 네. 아니, 이제는 뭐 쿵짝이 딱딱 맞네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없이 한 주를 보내니까 뭔가 허전하더래. 맞죠?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막 이런 목사님 전도사님도 그냥 며칠 안 본 건데 뭐 한 달 안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자, 우리 이종태 집사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자, 어쨌든 여러분 2주 동안 이게 또 저희들 쉼을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에도 이렇게 한 2주 정도 방학을 좀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이번 학기 열심히 달리고 나서 또 귀한 쉼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대표기도 도미수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우리 오늘 할 겁니까? 자,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식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